제목처럼 2024년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31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해를 보러 가겠다라고 해돋이 명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몰려가 가지고 돋는 해를 바라보면서 자기 소원도 아뢰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돋아나는 그 해가 어떻게 무엇을 줄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2024년에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고 또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복을 내가 원한다라고 다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은 내가 원한다라고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참된 복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영적 공급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실천할 때에 그것이 열매 맺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도 읽어보았지만은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전체 말씀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어디로 향해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편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 거든 시대가 흐를수록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뚜렷하게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복을 많이 받으면 그 복이 유효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관리하지 못하는 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면 주체를 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복을 바라는 것은 어떻다? 위험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뭔가 잘 되면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고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마, 주세요, 오케이 이래 대해서 받았던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복을 빌고 또한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제는 신앙이 이만큼 붉어졌잖아요. 신앙이 연결했잖아요. 그런데도 맨날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신앙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맨날 자식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재산 내놓으라고 하고 빨리 죽기 전에 그 유언장 저 상속을 위해서 뭐를 공경을 하러 가자.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자기가 복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세요보다도 지금까지 받았던 것, 하나님의 받은 것 없다라고 바락바락 덤비는 자 있을런지 몰라도 받은 것 많아요.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 가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찬송도 불러보니까 마음은 원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중간에 삑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찬송을 못 불렀어요. 예. 그렇지만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옵소서. 이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주시옵소서 챙겨야 되고 가지고 있는 것 위에 더 가지는 것이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옛날 임금님보다 더 좋은 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무조건 내 목적, 소원,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있었죠. 누굽니까? 야자로 시작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양반이 147세까지 살았는데 130살까지 죽을 고생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어떤 걸요? 기발한 아이디어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가운데서 유명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본이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명한 왕들이 20명이나 있었어요. 남유다에 20명, 북이스라엘에 19명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희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것, 조금 전에 찬송가 370장의 그 가사처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내 형편과 내 입장과 내 모습이 여러 가지로 공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소망이 있고 하다못해 최악의 경우에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마감하면 나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품에 간다라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 안에 있으면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니까 걱정이고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함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숭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신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이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 죄악이 말끔히 해소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두부를 만들면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죠? 콩을 막 붉어가지고 그 다음에 맷돌에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국물을 솥에 넣고 불불 끓이지요. 그래가지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푹 짜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불 싹 조절해가지고 거기다 간수를 딱 넣으면 몽글몽글몽글몽글한 게 되지요. 그러면 그걸 퍼가지고 틀에 있는 사각틀이든지 네모제비든지 쇠모제비든지 거기다가 광목천을 딱 깔고 퍼 담아가지고 요리 듣고 저리 듣고 요리저리 접어서 위에다가 맷돌 뚜껑을 꼭 눌러놓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경상도 말로는 조피가 되고 두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걸어 가는데 중간에 그것을 퍼보면 그 두부가 아니에요. 간수 부어가지고 막 웅글웅글웅글 할 때에 또 개구리 알 같은 것이 막 웅글웅글 하는데 그거 한 그릇 떠나놓고 그거 두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봤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 이제 3장 이후로 쭉 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 악한 사람들이 속이고 또한 속이는 사람이 자기가 또 속고 이것이 계속 연결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야 돼요. 말씀을 너무 많이 보는 사람은 너무 율법적이고 딱딱해요. 남의 행실을 자꾸 지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또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또 사실령 같은 소리만 자꾸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면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 사람들이 지식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는 막 아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안 되고 뭐가 안 된다고? 성도 수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취미나 어떤 뭐 동호회 모임처럼 이런 모여들 수는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실천에 옮기는 그 삶이 말세에 갈수록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지를 아니하고 그리고 판단하기만 좋아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고 권력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이 마지막엔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올해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읽지 못하면 하다못해 들어야 되지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도 그게 어플을 깔아놔 놓으면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맨날 뭐 트로트가 어떻고 싱어게인이 어떻고 그따고 그런 거 보면 전국하고는 뭐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으면 읽으면 더 좋아요. 눈으로 보고 내가 읽으면 훨씬 더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요. 자,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쉬워요?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성경은 읽으려면 찾아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수고를 해야 돼요. 기도는 눈만 감으면 생각은 딴 생각하면서도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안 줄 수가 없구나.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기도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다르지요. 그래서 말씀을 우선순위로, 말씀을 알아야 기도하지요. 기도 안 한 사람 있어요? 다 해. 그럼 기도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분이 누군지를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고 그거 다 알아요? 산에 가가지고 금식하고 소나무 뿌리씨를 뽑으면 머리에 동상만 걸려가지고 대머리 다 돼버려요. 세상에 기도한다고 산기도 가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고 만났는데 산신령을 만나든지 귀신을 만나든지 처녀 귀신을 만나든지 시세 베리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군지를 음성 들어서는 확인 안 돼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는 분명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복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므낫세가 55년 동안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아세요? 이사야의 아들이 므낫세 왕이에요. 이 므낫세가 헵시바를 통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것도 이사야가 아니고 히스기야 왕님,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 연장 받아서 애를 낳는 애가 누구냐? 므낫세예요. 이놈 므낫세가 얼마나 못난 짓을 하는지 므낫세예요. 55년 동안 얼마나 악한 일을 했으면 믿음의 사람 착한 왕, 맨 나중에 가면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 왕, 그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다윗보다 착해.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그 죄악 때문에 젊은 나이에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불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파서 돌아가시면 더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은 입술로는 하면서도 성경은 안 읽고는 성경 있는 것을 제쳐는 안 하고 기도만 하면 곤란하다. 대전역이 있어요. KTX도 있어요. SRT도 있어. 새마을도 있습니다. 흠마을이 있는지 몰라도 그 좋은 차가 양쪽 바퀴가 얹어가는 것이 선로가 있어요. 그 선로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한쪽 선로가 망가지면 그놈 차는 못 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말씀만 알아서도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교회 하는 것처럼 해서 안 되고 딴 사람 하는 것처럼 해서 안 되고 성경에서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아담과 하와가 다르게 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나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이 감사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 주위에 계시니까 나는 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옆에 늘 두고 읽어야 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도 여쭤보면은 그래요. 말씀을 읽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 위주로 자기 설교 필요한 그 부분들만 읽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우리가 다시 읽고 필요 없는 오바다나 하박국이나 나훔 같은 거 짧고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그것이 거기 있었을까요? 필요 없는 모기 새끼는 요즘 전 세계에 골치 아픈 빈대 새끼는 왜 나왔을까? 하나님께서는 한목적적으로 다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놓고 늘 읽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별로 안 와닿아요. 옛날에 이게 연세 많은 분들 다 아시지요. 전기 없고 깡깡 시골에 검은 밤에 누가 온다고 나가면 마중 나가려 그러면 그냥 나가요? 하다못해 집단에 불 붙여가지고 휘휘 돌리면서 그래 나가야 그래 간신히 비춰주는데 이때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면 이상 더 좋을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한번 봐요. 아모스 8장 11절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지금은 말씀 못 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불경을 팔만대자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말씀 들었는 거 가지고 다 알 수 있냐?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등사하여서 옆에 두고 계속 읽으라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신신당부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권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보다는 자기 아는 상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가 시편 119편 에스라 선생님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위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은 자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다녔잖아. 그 눈길 미끄러운데도 내가 그래도 간신히 나와 교회 갔는데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아니하면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된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많이 알아. 기도도 계속해. 이 새내기가 저녁만 먹으면 막 교회가 기도하러 간다고 가버려요. 그리고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게 거룩한 건가요?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2024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런저런 행위로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해야 거룩하다.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거룩하다라고 이런저런 소리로 바울에게 와서 거의 12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여서 아주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다른 어떤 것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고 거룩하기를 노력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의지가 약하여서 실수를 범하기 쉬우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데 사랑이 조금 결여되어 가지고 너무 율법적이고 딱딱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 가족들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하고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이나 또한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 한나는 아기를 잘 못 낳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얻었던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은 셰무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 바로 사무엘의 이름입니다. 이 사무엘은 저절되자마자 어디 가서 살았을까요?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1, 2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는 그 성전에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자 하였을 때 사무엘이 기도했던 제목이 준비되어 있던 그 기도 멘트가 뭐가 하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아니하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래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알려주었어요. 사사시대 약 360년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약 400년 동안 사사가 있는 동안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다른 나라들이 가까이 있는 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지금 뭐 우리도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 위에 북한에서 어제도 뻥뻥 쏘제끼는데 가까이 있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할 때에 백성들이 따라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 무단히 도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 진실이 섬기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을 쉬어서 죄가 되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이 사사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고 너희 삶에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잡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한쪽으로 쏠리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균형 있는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마십시다. 성경 읽는 사람도 거의 드물어요. 우리 예원사님이나 이상문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알짜리 없어. 그 시간 되면 막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가만히 계세 보세요 하고 읽은 분들이지만 대부분 성경을 잘 못 읽어요. 기도는 뭐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요. 교회에서도 뭐 기도회로 모이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14장 38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나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막 때를 써야 주시는 것처럼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판을 했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다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때를 써야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야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한 사람은 누구요? 세리가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은 누가 받았어요? 세리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야 뭐 전부 다 전문가들이지만 다시 한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상설교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빈 방에 아기 예수님 모실 수 있었던 것이 성탄절에 우리 마음이었다면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 많이 한다고 교회 와가지고 일부러 막 불 다 켜놔놓고 막 주여 삼청하고 그 짓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배부를 살피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구를 해야 되고 고함을 질러야 들으시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때문에 기록이 되었을까?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어렵다라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위대한 탤런트들을 배우로 사용하여서 그 연극하였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금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보십시다. 또 기도할 때에 이병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다 아신대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에스겔서에서는 그래도 기도해라.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셔요. 그래서 이미 내게 필요한 것 다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유행처럼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는 나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며 2024년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연결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